주일 오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죽음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다시 만나주시면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잘 양육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신앙이란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두 손을 들어 자기 삶의 그 중심이 그 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깨워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주님은 없어요. 의지할 주님은 없어요. 기댈 주님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또한 약속하셨듯이 주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를 감동하실 거고 충만하게 하실 때 이제 그 베드로의 삶의 중심이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맡긴 양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없지만 그 삶을 자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께 다 맡겨드릴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모든 삶을 그 주님께 성령께 위탁할 때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연속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발려가는 순간부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 참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넘게 떨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뜨겁게 포옹하며 감격스러운 지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지혜로운 권면을 따라서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을
바로에게 요청하게 되고 거기서 목축을 생업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생업이고 람셋이라는 좋은 땅을 사실은 바로가 그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결정한 것 주는 것이니까 받죠. 뭐 집이 있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의 주업은 그들이 요구한 것은 고센 땅이었어요. 변방. 언제나 출발하기에 바로 출발하려면 바로 그냥 몸만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하는 구절 27절에 목축을 하면 날로 번성해. 물론 그 땅의 주인은 애굽의 바로이지만 그 땅을 그들에게 값없이 준 사람은 선물로 준 사람은 바로이지만 성경은 바로가 누리는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는 끊임없이 가르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에 그 모든 달과 별과 태양과 이 땅의 바다와 땅 모든 식물들을 동물들을 다 만드신 분임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은 창세기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다. 봐라, 요셉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세상 가운데 그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근데 인생은 연약해서 그렇게 잘 안 된다. 여전히 젊어서는 오늘 말하자면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들은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사 오늘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가신다. 그 넓은 세상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특별히 오늘 야곱의 마지막 인생 141굽에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요셉을 여곱을 2번 만나서 축복하고 맹세를 시키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인생 막바지까지 어떠한 믿음을 그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무엇이 147의 인생을 살게끔 하는 힘의 근원은 뭔가를 사실은 야곱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건가. 인생의 마무리는 죽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세월이 흘러 17년이 흘렀습니다.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41곱이 되었고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야곱이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탁은 이겁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래라. 그래서 맹세를 받아내요. 그러겠습니다. 왜 굳이 애굽에서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후손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거리가 꽤 멀어요. 그 먼 데까지 아버지 시신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시키는가? 요 자리가 좋기도 합니까?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141곱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평생 대부분을 자기 욕심,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켜진 거 안 놓는 인생으로 원하는 것을 무조건 움켜쥐기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지금 141곱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을 만나니까 그 모든 두 때나 이루은 것들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 못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뒤늦게 오늘 그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영원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 놓치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 사라지지 않는 복이다 라는 사실을 야곱은 뒤늦게 깨닫고 자기는 죽지만은 그 믿음을, 그
그 신앙을 지금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때 나가는 게 아니라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나서 오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는 야곱의 가정에서의 문제점은 그때까지 신앙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봐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400년 가까이 여기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정착하며 살아갈 거다. 가난할 때도 있을 거고 부할 때도 있을 거고 건강할 때도 있을 거고 병들 때도 있을 거고 자유할 때도 있을 거고 좀 있으면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갑작스럽게 종으로 노예로 신분이 확 바뀝니다. 그러나 환경은 바뀐다. 세상은 바뀐다. 왕들도 바뀐다. 그러나 너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너희의 살아갈 삶의 거처는 이 애굽이 아니라 번성한 문명이 발달한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나그네다. 오늘 야곱은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요셉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지난 금요일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야곱은 세상의 왕 바로 앞에 서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산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고백대로 야곱은 또 한 번 요셉에게 애굽이 아무리 살기가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문명이 발달한 안전한 나라다 할지라도 결국 이 애굽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할 임시 처소에 불과하고 오직 영원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음을 믿기에 그걸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맹세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 장래 어디에 묻히느냐, 어떻게 호화롭게 장례를 끝내느냐, 관을 어떤 관으로 할 건가, 그 묘지를 몇 평으로 할 건가, 지게석을 어떻게 꾸밀 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도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그게 지금 야곱이 마지막 하는 자신의 소명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요셉의 맹세를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는 행동은 자신의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월시 예배하니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 침상에서 눈을 감고 147년의 인생을 한번 회상해 봤을 거예요. 다 기억나는 아니겠지만 자기의 말 표현대로 평안한 삶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나는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 후회도 있었을 거고 아쉬움도 생각났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가나안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하란으로,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세겜에서 다시금 베델로, 그 베델에 또 거주하다가 지금에서야 다시 애굽으로 그 고산 땅에 이르기까지 걸음걸음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야곱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하면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로다. 시편 23편 6절의 것들을 말씀. 시편 23편을 통해서 야곱이 그 인생을 회상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 가까이 섬기던 사람들이 급하게 요셉을 불렀을 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힘을 내죠. 병이 심했는데 나이도 많죠. 병들었는데 오늘 요셉과 두 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힘을 내요.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옛날 이야기예요. 베델에 루스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다시 들려주냐 하면 요셉과 함께 온 손자들에게 또 한 번 들려주며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그렇게 마쳐요. 물론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하나는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그 양자 삼음에 담고 있어요. 늘 기대한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 손자들을 통하여 아들 삼잖아요. 아들 삼는 거나 손자 삼는 거나 뭐 달라지는 크게 없는 건데 뭐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밖에 없지만 그 의미는 이 자손들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지금도 이만큼의 큰 복을 주셨는데 더 놀랍게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앞선 감사를 담아서 오늘 두 손자를 두 아들 양자로 삼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야곱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거 위에 살다 죽어요. 어느 인생이나 인생의 무대에 입장을 하면 늘 퇴장하기 마련입니다. 역할에 따라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있고 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도 있고 주인공만 있다고 연극의 무대가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그 모든 역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공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무대 속에 각자의 배역들 역할들을 다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런 살았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출발은 우리의 뜻대로 등장하지 않지만 퇴장만큼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퇴장하기 전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에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을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손자와 자식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깊은 감사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 않지만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나그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표현하는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하고가 사실 야곱에게는 더 어울려요. 그죠? 나그네였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 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인생의 끝자락까지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팡이가 없으면 지 몸 하나 건사 못하면서도 그 지팡이를 짚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 교회 어른들 전도회, 아브라함, 사라 전도회 회원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을 나그네같이 걸어가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들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무대에 입장하게 하시고 퇴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뜻대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곳곳의 생명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끝까지 지팡이를 의지하여 침상에서도 힘을 내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그 마무리를 했던 작업처럼 우리 어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하나님교회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41번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 그 시신이 막벨라불에 묻히기까지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삶을,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후손들 남겨둔 후손들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오늘도 특별히 하늘문교회에 속한 아브라함, 사라 정도의 어른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평생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겨왔던 그 삶의 열매가 오늘도 그 후대들에게서도 풍성하게 나타나지게 하시고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번성했던 것처럼 날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 삶에도 번성의 복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하나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가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강한 손을 나도 역시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하며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성령 안에 사람다운 교통함과 교제함이 하나님 풍성해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